믿음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믿음과 영적 침체 세 번째라는 제목이에요. 믿음이라는 주제 안에서 특별히 영적 침체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죠. 믿음과 영적 침체를 연결시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진정한 신자도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각종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참된 신자도 영적인 슬럼프를 겪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원래 내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자주 그리고 더 쉽게 영적 침체에 빠져듭니다. 신체적인 컨디션도 영적인 침체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당연히 영적 침체와 관련이 있겠죠. 따라서 영적 침체의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잘 따져서 상식적이고 자연적인 원인 때문이라면 그것을 제거하면 돼요. 예컨대 이런 것이죠. 과도한 업무가 나를 영적인 침체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면 스스로 업무량을 조절하면 됩니다. 늘 피곤에 젖어 있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활기차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잘 자고 충분히 쉬고 적당히 운동해 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식적인 방법을 거부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기질적으로 우울함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지나치게 감성적이 될 때에는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은 그 감정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영적 침체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은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침체로 끌고 들어갑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적인 일이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에 당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참된 신자라면 자기 감정도 말씀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와 관련된 첫 번째 주제였어요. 두 번째, 영적 침체를 믿음과 관련하여 말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참된 신자도 영적 침체에 걸릴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영적인 슬럼프를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믿음의 문제로 귀결돼요. 당연히 영적인 침체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과도한 업무량을 스스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거시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쟁 체제에 대한 저항의 믿음이 필요하고 미시적으로는 생존과 성공에 대한 욕구를 이겨내기 위한 믿음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우선순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적인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과 가정에서의 가장 노릇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생각 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생각 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 종일 업무를 생각하는 것과 하루 종일 경건을 생각하는 것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뜻을 정하는 삶,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위에서 말한 것들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정과 직장이 대립적이거나 교회와 직장이 대립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침체와 성숙이 결정됩니다. 광풍을 바라보는 사람은 당연히 침체 속으로 빠져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불안과 공포를 이겨냅니다. 이것은 사회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할 때는 예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과 사회생활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식, 경제적인 지식, 사회적인 지식, 처세술, 리더십, 업무와 관련된 각종 지식이 중요하지 무슨 믿음이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그게 뭐가 중요한가? 그것은 교회로 충분한 거 아닌가? 믿음과 사회생활을 연결하지 말아라. 부담된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과 사회생활은 분리된 것이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뜻을 정하여 놓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생겨난 불안이라는 감정을 따라 삽니다. 자기 안에 발생한 공포라는 감정, 욕망이라는 죄성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이런 사람이 침체되지 않으면 누가 침체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 침체와 믿음을 다루면서 특별히 개인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교회와 관련된, 교회로 인한 영적 침체를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특정 주제를 놓고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자세히 주의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7교회가 등장하는 단락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7교회, 7인, 7나팔, 7대접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7이라는 숫자가 강조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7은 완전수예요. 문자 그대로 7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7교회라고 할 때는 정말 7교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7인이라고 할 때는 7개의 인이 차례대로 떨어질 때마다 각종 사건들이 정말로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말의 때가 점점 차오른다는 거예요. 7나팔, 7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이것을 7개의 세대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자,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7교회 이야기에 해당하는 단락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모든 교회, 전체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 그것만 알면 됩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 누굴까요? 바로 앞절을 보시면 교회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하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주체일 수 없어요. 교회를 붙들고 있는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생각, 그것은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없습니다. 종종 교회론을 조금 안다는 사람이 거드름을 피면서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회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교회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참으로 굴복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했느냐, 이것이 교회론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정확한 개혁주의 교회론을 달달 외운다고 해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사실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교회를 조종하고 자신이 교회를 계획하고 자신이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권위로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는 참된 신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교회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향한 섣부른 자기 확신이 영적 침체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론을 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외형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부지런히 탐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그 교회론이 현실 속에서 펼쳐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우리의 시간표나 단계적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심지어 선교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관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특정 목적을 향해 특정 비전을 위해 움직이는 공동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길을 떠나는 나그네 공동체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방주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이 펼쳐지는 곳이고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곳이며 평생 동안 거룩함을 훈련하는 연습장이에요. 한마디로 교회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사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야만 하는 공동체예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학력의 수준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심지어 신학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개혁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개혁교회는 급히 정답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개혁주의를 빠르게 실천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바르게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로 속도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개혁교회를 원하신다면, 정말 성경적인 참된 교회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속도를 맞춰가야 돼요. 옆 사람을 항상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저만의 교회론을 펼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혁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칼빈도 제네바 목회를 할 때, 제네바 교회를 목회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개혁주의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4권은 가장 성경적인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과 외형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칼빈이었지만 정작 제네바 교회를 목회할 때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칼빈의 제네바 목회록을 보면 목회 현장 속에서 분투하는 칼빈을 볼 수 있는데 인내하고 타협하고 대화하고 속도를 늦추고 다시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빈의 제네바 교회도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천천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론과 현실 속의 개혁교회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시간적인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개혁교회를 지향해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시간표를 따르지 않습니다. 모인 사람도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론을 빠르게 전개시키는 것은 개혁교회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처럼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는 이 신학을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참된 교회의 모습, 곧 개혁교회의 신학과 외형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해야 하고 힘써야 하고 기도해야겠지만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인 저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도인 여러분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신 것을 지켜보고 감사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개혁주의 교회론과 현실 속의 개혁교회 사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좁혀가시는지 그분의 일하심을 즐겁게 감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만들어지는 속도나 교회에 모이는 성도의 숫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 혹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아주 쉽게 영적 침체에 빠져들어요. 이 사람에게는 현실 속의 교회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실 속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아주 천천히, 아주 어설프게, 아주 혼란스럽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속의 교회밖에 보이지 않고 여전히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아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교회론과 현실 속의 교회 사이에 놓여진 괴리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거리감을 확인하면서 좌절해요. 그래서 늘 다른 교회랑 비교합니다. 다른 교회의 속도, 다른 교회의 규모, 다른 교회의 활동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침체되어 가요. 자기가 확신한 교회론, 자기가 확신한 시간표, 자기가 확신한 단계적 계획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같이 좌절하는 거예요. 반면에 참된 교회를 정말로 만들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인내해요. 비교하지 않아요. 현실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열정적으로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도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결코 교회의 주인 노릇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관련해서 침체된 사람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침체되었는지 반드시 자기 내면을 확인하세요. 요즘 교회 개척이 참 어렵다고들 하죠. 실제 제가 교회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주변에 있던 많은 부목사님들이 개척을 하셨다가 결국 교회를 접으신 경우가 있어요.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나름대로 준비도 착실하게 하신 그런 분들이 개척에 실패하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도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봤는데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목회자가 느끼는 경제적 압박이에요.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건전한 신학을 소유하고 있어도 재정적인 어려움은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목회자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교회 개척은 거의 실패로 끝납니다. 실제로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모임에서 만난 목사님이 있는데 최근 그분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개척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서 결국 그 교회를 접어야 할 것 같다는 글이었습니다. 개혁교회를 꿈꾸면서 힘써 연구하고 힘써 목회하고 힘써 교회를 만들어 나갔지만 현실적인 장벽은 쉽게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교회론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도 교회 개척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만들어 가야 하는 교회의 본질과 외형을 모르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카페 교회가 유행한다고 하면 카페 교회로 갔다가 학원 교회가 유행한다고 그러면 학원 교회로 가는 겁니다. 이도 저도 아닌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인내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려움이나 고단함을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척 목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과 고단함을 참지 못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 교회 개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정한 계획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4개년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됩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속도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교회 재정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교육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알아듣지 못하고 생각보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각보다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커리큘럼대로 쭉 가야 합니까?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육 계획대로 움직인다고 큰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아니에요. 자기 계획과 열심을 꺾고 교회가 흘러가는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개척교회 특유의 무질서, 개척교회 특유의 불균형, 개척교회 특유의 혼잡한 과정을 인내하지 못하면 교회 개척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위에 3가지 이유는 설교를 위해서 간단히 예로 든 겁니다. 교회 개척이 실패하는 이유는 훨씬 더 복합적이에요.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 개척에 실패했다고 해서 실력이 없거나 잘못된 목사인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교회 개척에 성공했다고 해서 개척 초기부터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교회의 외형을 잘 갖추었다고 해서 실력이 있고 탁월한 목사인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단지 수단일 뿐입니다. 목사의 실력을 놓고 교회의 실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주 교만하고 아주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시고 교회를 만드시는 그분의 뜻과 의지에 참여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은 교회론의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3절을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행위와 수고가 있었다고 하죠. 말뿐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신앙 고백만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교회의 성도들은 행동을 하였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였어요. 인내도 있었다고 하죠. 에베소 교회 역시 개척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이후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한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핍박과 유혹이 많았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참아낸 것이죠. 또한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하죠. 바른 권징이 있었다는 말은 에베소 교회가 성경적인 외형도 잘 갖춘 교회였다는 것을 말해요. 교회의 3대 표지는 말씀, 성례, 권징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른 교리를 소유한 교회였어요.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고 6절을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 교파도 정죄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다면 어떨까요? 칭찬받을 만한 교회겠죠. 바른 교리에 기초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징하는 교회. 교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수고하는 교회. 핍박과 유혹을 견뎌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 교회는 모든 교회가 바라볼 만한 아주 좋은 교회가 맞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바른 교리도 있고 바른 권징도 있고 바른 행위도 있었는데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이유가 뭐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큰 일이었을까요? 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큰일입니다. 자그마한 일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는 결정적인 결핍이에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바른 교리를 소유해야 돼요.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껍데기예요. 바른 교리를 달달 외우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예요. 바른 권징을 통해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의 본질도 같이 잃어버린 거예요. 행위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행동의 동기 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단지 의무와 책임만이 남아있는 행동이라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아주 위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바른 교리를 알고 바른 권징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여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교회론을 알고 있다고 해서 올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교회론을 알고 있다고 해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교리를 건조하고 딱딱하게 이해할 뿐이에요. 그 교리를 펼쳐내는 삶도 기계적으로 이해해요. 그 교리를 살아내는 사람도 기계적으로 이해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가장 위대한 교리도 사람을 옥죄는 규칙만 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교리를 공부할수록 오히려 침체에 빠져듭니다. 교리가 자신을 높이고 남들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제자들이 나와요. 왜 침체에 빠져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3차례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왜 침체에 빠진 걸까요? 예루살렘 입성 전에 제자들끼리 싸웠던 사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웠는데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동원해서 로비까지 했어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자기들도 한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꿈꾸는 인생을 살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처참하게 무너진 겁니다.
자신이 확신했던 하나님 나라, 자신이 확신했던 인생의 시간표, 자신이 확신했던 자기 자신의 선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간표에도 흥미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신경도 쓰지 않았고 오직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만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내리자 그 인생도 같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생활을 하는, 특히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필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교회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교회로는 어떤 겁니까? 장로회를 정치 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개혁주의 교회론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저입니까? 만약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적 침체에 빠질 겁니다. 왜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계획과 자기 시간표를 확신하는 사람은 그것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질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교회론도 배워야 하고 장로 정치도 배워야 돼요. 그것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교회, 자립교회를 소망해야 되고 조직교회를 지향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펼쳐지는 것은 우리 시간표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워놓은 단계적 계획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과 현실 속에 세워져가는 교회 사이를 따뜻하게 채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침체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일으켜 세웁니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는 3번의 질문으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된 사람만이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 침체는 다양한 이유에서 와요. 초반에 말한 것처럼 개인적인 기질과 신체적인 고단함, 그리고 죄와 불신앙의 문제에서 영적인 침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오늘 살펴본 것처럼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도 얼마든지 영적인 침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원인이 무엇이든,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모든 문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주제는 다음 주까지만 하겠고요. 그 이후부터는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